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듣고 자란 육아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요즘 이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릴 때에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때까지도 저도 새 아들을 키우면서 이거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걸 이제 육아 언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정리해 보니까 뭐 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했던 것.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곤지곤지, 곤지곤지. 이건요 잼잼. 이거는 도리도리.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한 정치인 이 도리도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바람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이런 게 단순한 신체 활동인 것 같아도 아이들의 뇌의 성장을 돕고, 아기들의 이 신체 활동을 통해 뇌의 성장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부모님과 더 밀착되어진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육아 언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이거는 짝짝꿍, 짝짝꿍. 혹시 이건 뭔지? 까꿍이죠, 까꿍. 여러분, 까꿍이 중요하대요.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네요. 이게 이 외국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네 조상들이 지혜롭게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연하고. 이게 안 보이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아이가 불안할 텐데, 안 보이다가 까꿍. 엄마는 늘 여기 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늘 여기 있다. 늘 너 옆에 있다. 이걸 자꾸 각인시켜 주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젊은 엄마들 까꿍 많이 하세요. 까꿍. 쉬는 뭐죠? 쉬. 조건반사 배변 훈련 용어 아닙니까 이게? 쉬. 바람 새는 소리를 하면 아이들의 쉬하는 걸 돕는 건데, 이게 아이들에게도 이 배변을 돕는, 그래서 쉬만 들으면 괄약근에 힘을 좀 빼는, 소변을 보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쭉쭉은 뭔가요? 쭉쭉. 저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키가 컸나 아이들이? 스트레칭이죠. 두 팔 쫙 올려서 쭉쭉. 한 7가지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것도 없으세요? 배를 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근데 그 뒤에 지역마다 또 같이 이렇게 붙였던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엄마 손은 약손, 재원이 배는 똥배,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건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엄마 손은 약손.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반복되는 운율의 이 자장자장이 아이들을 깊은 숙면으로 유도하는 거죠. 프로포폴 안 맞아도 되는 거죠. 자장자장. 마지막 10번째가 중요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들었던, 특별히 이 3글자 3음절의 단어는 부모님과의 애착관계, 밀착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어부바입니다. 누구세요? 어부바. 그렇군요. 이상호 집사님 꼭 오늘 점심 드십시오. 교회에서. 어부바. 아이를 안을 때, 물론 이제 이 어부바는 좀 영아보다는 좀 컸을 때, 유아일 때, 그죠? 엄마가 등을 내어주고, 할머니가 등을 내어주고, 아빠도 등을 내어주고, 업자. 근데 아이가 달려와서 업기 전 영아 시기에도 늘 아이들을 앞에 있다가 뒤로 돌려가며 업으면서 어부바. 10가지 전통적인 육아 언어 각각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육아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단순한 의성어가 아니고, 단순히 아기 타령한 게 아니라 요 단어들 속에, 요 음절들 속에는, 요 소리들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어가 어부바입니다. 어부바. 성경에 어부바가 나와요. 알고 계세요? 성경에 어부바가 나옵니다. 표정으로는 왜 거짓말하세요? 이런 표현들인데, 어부바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업으신다 그랬어요. 업고 옮기셨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내가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업어서 그 고통의 땅에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등에 업고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어부바예요.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4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음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며 내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백발이 될 때까지, 어릴 때만이 아니고 노인이 되어도 다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자녀들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노라. 내가 너희를 업을 거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업어 고통과 위기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것처럼 그 일생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지난번 우리 충북연회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순회 예배 오셨을 때 제가 이거 본문으로 어부바 하나님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통의 순간에서 기쁨과 성취의 순간, 행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함이요,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부바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거, 그 뭐죠?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순수 우리말인데 포대기. 한자를 그냥 음차해서 한자로 가끔 표현한 거 있는데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이 포대기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사실 이 포대기가 너무 보편적 물건이었는데 한동안 사라졌던 것 같아요. 잘 안 사용했죠, 이거. 최근에 잘 못 봤어요. 최근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우리 막내 아들 키울 때도 포대기를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자연스럽게 다른 현대적 육아용품으로, 그래서 더 가볍게 나오고 더 아이를 업기 편한 배낭식으로, 그죠? 백팩식으로 거기 알루미늄 아주 가벼운 샤시로 프레임을 짜고 거기 배낭처럼 천을 해가지고 버클로 끼우고 이랬던 육아용품들이 다 대세였지, 포대기는 거의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 촌스러운 구시대적 유물 같았던 포대기가 2010년도부터 놀라운 이 K컬처, 우리나라 이 영화들이 막 드라마들이 전 세계 수출이 되고 하면서 그 즈음에 K 포대기, 코리안 포대기, 요게 저 미국 뉴욕, 파리 젊은 엄마들이 이 포대기를 굉장히, 거기 표현 보면 되게 웃겨요. 글로벌 럭셔리 힙스터 아이템. 이 포대기 예찬론자들이 막 생겨나서 유튜브에도 이 포대기로 아이를 업는 방법, 포대기를 하면 뭐가 좋은가? 이게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애착 육아라고 그래서 그걸 attachment parenting, 그러니까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부모와 굉장히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육아에 현대적 육아용품들보다 한국의 포대기가 훨씬 좋다. 그러면서 막 유튜브에도 포대기로 아이들을 업는 걸 시범 보이는 영상들이, 서양의 젊은 엄마들이 그게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뉴욕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 42번가 여기를 금발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포대기를 안아가지고 걷고 있는 모습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가 영상에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포대기 예찬론이 거기에 올라오는데, 포대기는 현대적 육아용품은 반드시 아이와의 사이에 다른 헝겊이 끼거나 물체가 끼거나 해서 거기 이격이 발생하는데, 포대기는 비록 엄마가 옷을 입곤 있지만 아이와 아주 밀착된 관계로 아이를 업을 수 있어서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체온, 일을 하는 엄마의 신체의 미세한 진동, 이런 게 다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는데, 이게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자궁 속에, 태 속에 있었을 때 늘 들었던, 늘 느꼈던 그게 그 포대기를 통해 밀착되어질 때 아기와 함께가 되니까.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이 포대기를 마법의 헝겊이라고 했던 이유가, 아이를 업기만 하면 애가 칭얼거리다가도 잘 잔다, 그런 의미로. 그런데다가 두 번째, 이게 멀티태스킹 아이템이라고, 다양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죠. 왜?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밭일도 하고
우리네 어머님들이 다 그렇게 포대기로 안고 있으니까요. 또 세 번째 보니까 포대기로 아이를 묶었을 때 그 넓은 천이 아이들의 힙을 지탱하고 있을 때 되어지는 그 다리가 한동안 왜 포대기로 아이를 안으면 아이 다리가 휜다 뭐 오다리가 된다, 그 잘못된 거래요. 그거 아마 육아용품 회사에서 퍼뜨렸던 것 같아. 잘못된 거래요. 오히려 그 M자형 다리가 아이들의 고관절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걸 갖다가, 재밌는 건 이걸 처음에는 베이비 캐리어라고 그랬습니다. 베이비 캐리어. 근데 그거 다 지우고 코리안 포대기, PODAEGI 그냥 그대로 썼어요. 포대기. 그러면서 그 포대기를 서양 엄마들이 이 한국식으로 아이들을 기르면 아이의 신체 건강에도 좋고 아이의 심리에도 좋다. 그게 2010년도 이후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모르고 지나갔는데 각종 칼럼들이 쓰여졌는데 다 포대기 예찬론들이에요.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어머니의 등과 낡은 포대기. 이제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머니의 등은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이었고 포대기는 어머니의 체온과 땀방울을 그대로 흡수해내는 사랑의 끈이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도 아기가 깰까봐 포대기 끈을 단단히 쨘질하던 어머니의 손길이 그립다. 어머니와 포대기는 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으로 회상하면서 이 에세이를 쓴 겁니다. 칼럼을 쓴 거예요. 아까 말했던 밀착과 안도감의 입장에서 아동 심리학자가 쓴 칼럼도 있더라고요. 아기는 포대기 안에서 부모의 심장소리, 호흡에 따른 미세한 흉부의 움직임, 어머니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낀다. 이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느꼈던 완벽한 평안을 재현한다. 까무라치게 울던 아기가 포대기에 업히자마자 잠드는 이유는 바로 이 완벽한 밀착이 주는 안도감 때문이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포대기를 목사님들이 에세이로 쓸 때 늘 하나님과 우리의 밀착 관계의 입장에서 이 포대기를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업으시는 아버지에게 포대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포대기와 같은 표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생명싸개.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잘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꼭 여기만 등장해요. 딱 한 번 등장해요. 4글자 단어인데 갈대상자, 생명싸개, 비슷한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이 단어 속에 어감에 살아 있습니다. 생명싸개. 여러분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단어가 등장한 게 29절이거든요.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절 말씀이에요. 이 29절에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죠?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이 등장하는 스토리. 그게 사무엘상 25장인데 그래서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요 뒷부분만 읽은 거예요. 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아비가일의 스토리를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오늘 25장의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단체 영화 관람했죠? 단체 관람했죠? 다윗 애니메이션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사무엘이 언제 죽었습니까?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었던,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점 멀어지자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다음 왕을 기름 부어 예비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 사무엘이니까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 늘 스승으로 모시면서 영적으로 기댈 수 있는 의지가 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명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 다윗은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부하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600명 데리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군다나 의지가 됐을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만 그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 1절 행간에 녹아있는 다윗의 감정을 헤아려 보면 깊은 슬픔, 애통, 의지가 되던 한 기둥이 무너져간 느낌, 그런 슬픔 속에 바람 광야로 자기의 식솔들, 부하들을 거느리고 간 겁니다. 바람 광야, 바람 갈멜 광야인데 그 땅은 자기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거기로 갔더니 거기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마온 땅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오늘 이거 성경을 다 일일이 읽지 못해서 사무엘상 25장에 다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마온 땅에 한 거부가 있었는데 그 거부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어감도 안 좋아. 그죠? 나발이에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갈렙 족속이라고 나와요. 유다 지파의 대표적 인물이 갈렙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던 그 유다 지파의 수장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일가 친척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큰 부자예요. 어느 날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양이 3,000마리니까 양털 깎는 거 보통이 아니겠죠. 근데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입니다. 왜요? 그 돈 되는 날이거든요. 양을 키웠는데 양을 고기로만 파는 게 아니라 양털을 팔잖아요. 양털을 깎아서 그 털을 팔아야 그 털로 실 만들고 양모 제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치일 수밖에 없어요. 일꾼들 잘 먹이고 털 잘 깎으라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대접하는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수하를 보내요. 온갖 예를 다 갖춰서 나발에게 그 음식을 좀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예비된 사람인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고 자기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 신경 써야 하고 그러던 가운데 양털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최선의 예를 갖추어, 여러분, 다윗 사환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있는 모든 예를 갖춘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제 11절까지만요. 여러분, 나발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열어봐 주세요. 모른다고 그래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누군데? 여러분, 다윗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잖아요.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환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나발은 지금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 밑에 있어야지, 사울 밑에 있어야지. 왜 사울을 떠나 도망 다니느냐? 불량한 반역자라는 거죠. 없어, 내가 나눠줄 음식 없어, 부족해, 모자라, 안 되겠어, 그 정도가 아니고 다윗을 모욕하고 능멸했습니다. 다윗 누군지 모르겠고
모르겠다며 한다는 뒷말이 더 다윗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불량한 반역자 같으니라고.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다 지파의 일원인 이 나발은 사실은 다윗에게 마음을 줬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가까이에 있는 일가 친척에게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겁니다. 사울 왕에게 지금 박해받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발에게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분기탱천한 거죠. 그래서 13절 이렇게 다윗이 지시합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내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 여기 남고 캠프에 남고 400명은 전원 무장하라. 올라간다. 어디로? 나발의 집으로. 왜? 멸문지화를 위해서. 나발의 식솔들 다 죽이는 거죠. 그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그 다윗이 더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의 배은망덕인 거죠. 다윗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나발의 짐승들, 가축들을 치는 목자들을 그 나발의 다윗의 수하들이 가서 지켜줬던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줬던 거예요. 뿐만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다윗은 뺏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는가? 나발의 집안의 남자를 다 죽이겠다. 멸문지화죠. 다윗의 낯선 모습이에요. 다윗은 늘 용서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용서했고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10광야 사람들의 배반, 그것도 용서했어요. 그일라 사람들, 거기도 용서했어요. 다윗은 늘 그랬어요. 왜? 기름 부어 예비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자기를 모욕하고 능멸한 나발을 쳐야 되겠다고 멸문지화 가자는 거죠. 도리어 나발의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때 한 지혜로운 하인이 자기 여주인에게, 안방 마님에게, 아비가일에게 이 스토리를 전해요. 큰일 났습니다, 마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인의 멘트를 보면, 아니 다윗의 수하들이 우리를 지켜줬다고요. 우리를 다 지켜줬다고요.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인 어른께서 그렇게 모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나발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요, 급히 대책을 세웁니다. 풍성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문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8절 보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이 품목들이 당시 풍습으로 보면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던 품목들이래요. VVIP에게 대접하던 품목들. 아비가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나귀에 싣게 합니다. 그리고 사환들을, 종들을 먼저 보내요. 다윗이 지금 치러 오고 있으니 거기 가서 먼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보내요. 뒤따르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때 이 귀반 하나님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즉시 내려와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여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렇게 표현해요. 참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아마 명품이었을 거예요. 옷도 그렇게 부자인데. 에르메스?
아무리 명품이어도 왜 옷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티셔츠 하나에 뭐 100만 원이 넘고, 그 비싼 옷 입은 아비가일이지만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땅바닥에. 그러면서 다윗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말의 핵심 구절이 29절인 겁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가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들입니까? 다윗의 노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이 2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건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현실적으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이 아비가일도 믿는 거죠. 사무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비했다면 당신은 왕 위에 올라야 될 사람인데 왕에게 이런 흑역사 허점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기 친족을 죽이는 거잖아요. 같은 유다 지파의 친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참으면 이날 참았던 걸 나중에 분명히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때 당신의 분노를 붙잡았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29절이에요. 지금 위협 속에 있고 도망자의 신세로 있고 아직도 사울 왕이 기세등등하여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놓아 보호하고 계실 것이요 당신의 원수가 되는 사울은 하나님이 물매로 던지듯 날려버릴 거다. 물매가 어떤 겁니까? 다윗 거잖아요. 다윗의 시그니처 무기 아닙니까?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그 물매 안에 돌을 넣어서 던졌지만 하나님의 물매에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매에 넣어 날려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적 표현에 생명싸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포대기 같은 거죠. 당신의 자녀들을 잘 쌓을 거다. 안전하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보호하는 그 생명싸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The bundle of the living 이렇게 나와요. bundle of the living, 번들 파우치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찌로로 하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찌로로 하임 이렇게 돼요. 발음하면 찌로로 하임. 발음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때 근동 지역의 이 찌로로 하임이 뭐냐면 아주 고급 비단이나 아니면 양모로 만들었지만 아주 고급스러운 천에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싸거나 아니면 주인의 인장, 도장 같은 중요한 물건을 싸서 가슴 깊숙이 품에 넣어 간직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찌로로 하하임, 번들, 파우치였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단어를 쓴 거죠. 근데 그 가치 있는 것, 보석을 싸는 그 주머니의 헝겊에 생명을 싸놓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선택했던 어휘인 생명싸개라는 단어 속엔 핵심적인 29절 속엔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완벽한 보호. 하나님의 쌌어. 완전히 쌌어. 너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넣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완벽히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게 원래 뭘 싸던 거라고요? 보석을 싸던 거라고요.
주인의 인장, 도장 같은 중요한 물건을 싸던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쌌다는 표현은 당신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돌았을까요? 원래 잘 참던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돌았을까요? 다윗의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높을 때는요, 방어벽이 훌륭해요. 자존감이 이렇게 높을 때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 뭐 그러라고 해.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고 그래도 그래? 왜 그랬을까? 그 사람. 근데 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아파요. 방어벽이 내려가서 찔려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존감이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사무엘은 죽었죠. 더 위험해졌어요. 그나마 자기를 지켜주던 존재였다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니 사울이 더 날뛸 거예요. 자기만 보고 아둘람 동굴로 찾아온 600명의 식솔들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지파 땅으로 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다음에 가야지 금이 환향이지. 차라리 다른 데 가면 모를까? 자기 지파,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도망자의 신세, 초라한 신세, 하루하루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신세, 이거 더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 있는 다윗에게 요즘은 주인을 떠난 불량한 반역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반응한 거죠. 근데 아비가일은 반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생명싸개로 싸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에게 그만큼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지혜로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생명싸개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싸고 있다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을 왕으로 예비된 존재. 나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도륙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 보석 같은 존재.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 생명싸개를 통해 회복한 겁니다. 생명싸개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하심, 우리를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여기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물매에 넣어 던질 겁니다. 이 상황이 역전될 겁니다. 역전. 그러니 다윗에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의 환기를 다윗에게 시켜줬고, 당신은 이런 존재, 기름 부어 세움받은 존재, 생명싸개로 싸고 있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줬고, 뿐만 아니라 소망,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갈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자들을 날려버릴 겁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겁니다. 이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싼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요셉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과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아닙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우선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싸개는 다윗에게만 유효한 보자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포대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포대기로 쌓여져 있고 엎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를 업고 있으니.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너를 여기에 쌌다.
보석 같은 존재다. 그리고 상황,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염려하지 마라. 힘들고 아프기는 해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알고 맞으면 아픈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슬퍼요. 힘들어요. 그럼요. 힘들어 하세요. 괜찮아요. 슬퍼해도 돼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명사계의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핵심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자. 사울왕이 계속 기세등등하여 다윗을 쫓아오고 영적 의지가 되었던, 영적 아버지였던 사무엘은 죽고 자기 친족에게저마저 친족으로부터도 모멸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가 와도요,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워 피하는 존재, 여러분, 작은 새들은 강한 바람이 불면 다들 동굴로 숨든지 처마 밑으로 숨든지 나뭇가지 밑으로 숨습니다. 딱 새 한 종류의 새만 바람을 탄답니다. 그 바람, 특히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간답니다. 그 새가 무슨 새일까요? 독수리입니다. 미군 장군들의 계급이 우리랑 똑같아요. 4스타부터 1스타까지. 그 1스타 바로 밑에가 대령이잖아요. 대령 계급장이, 우리는 그 무궁화 말똥가리 3개인데 미군 대령은요 유일하게 동물 독수리예요. 그 왜 니들은 그게 대령 계급장이 독수리냐? 그랬더니 독수리는 가장 높이 올라간다. 하늘 있는 별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는 게 독수리다. 그래서 그 별 밑에 있는 새 독수리로 한 거래요. 어떻게 올라가는가? 지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승기류를 타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 재수 없어서 만나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레슨 풍랑, 근데 그 풍랑에 부딪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이 우리를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자동차 왕이 포드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다 테슬라라고 하겠죠. 근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왕은 포드였어요. 헨리 포드가 어느 날 가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사람을 시골길에서 만납니다. 포드가 내려가지고 차를 금방 고쳐줘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놀라면서 물어요. 당신 누구길래 이 차를 이렇게 빨리 고쳤습니까? 누구라고요? 헨리 포드라고요.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해요. 네, 저는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눈 감고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그분께 내어 맡길 때 그 과정 속에 힘들어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개 속에 싸고 보호하신다. 나를 존귀한 자, 보석 같은 자, 가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 즉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환경들이 때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원적으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맞게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너무너무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도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생명싸개, 내가 그 생명싸개로 쌓여져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 사랑으로 나를 생명싸개 안에 쌓으시고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인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덜덜 떨지 말고. 여러분, 엄마의 등에 포대기로 안겨 있을 때 바깥에 시끄러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아이는 어머님의 등 그것만으로, 어머니의 심장 소리와 체온 그것만으로 편안한 잠을 이룹니다. 어머니의 일이에요. 아기는요, 그저 포대기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쌓아놓았으니 그 밖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싸개 안에 놓여져 있는 엄마 포대기 속에 있는 아기처럼 나를 싸매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여져 있는 가치 있는 자, 존귀한 자, 보석 같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싸개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싸개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싸개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